뉴스로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나는 출산율 이렇게 통계가 0.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OECD에서도 거의 꼴등이고요.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하위권인데 우리 바로 위가 이탈리아인데 우리 바로 위에요. 순위로 출산율 계산하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랑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기냐면 인구 소멸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이 출산율이 지금 상태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소멸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1학년들 입학해야 되는데 157개 교회 1학년이 없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영국의 유력한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BBC가 대한민국에 막대한 돈을, 그러니까 아무 돈을 안 쓴 건 아니에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쓸데없는 데 썼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는데 아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심층 보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문제를 B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집장만 주로 이제 그런 돈 문제로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 낳아서 부담, 걱정, 두려움, 아이를 낳기 전에도 나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그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더 힘들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돈도 더 들어가고 막 이런 고민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기에는 그 BBC 보도 같은 걸 보면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 잘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내가 아닌 제3자가 나를 보면 내 문제를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BBC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언론 자체가. 그래서 해외의 시선으로 우리를 본 이제 보도 내용인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 라디오 진행자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되게 심해요. 여러 면에서. 정치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남녀의 문제든 여러 가지 또 좀 경제적으로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등등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경쟁도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고용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직장을 갖는 것도 내가 이 직장을 계속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큰 사회고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뭐 북한에서 또 뭐 훈련을 하면서 미사일을 쐈네 어쩌네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라서 그런 거예요. 해외에서 보면 되게 불안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차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 휴전 상태니까요. 전쟁을 끝낸 게 아니니까 불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해외에서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욕을 하면서 그 북한을 욕하면서 북한에 돈 주고 총 좀 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이 맨날 욕하면서 막상 돈 주고 총 좀 쏴서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에 투표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의 정치인들도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 집에는 다 집을 주겠다 정부에서. 그러면 나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갈등도 심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경쟁이 엄청 심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도 솔직히 눈앞에 있고 이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거기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집중하는 거는 노후 준비, 적금, 코인 투자, 부동산 등등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정도 가지고 있어요. 내 집을 한 채 아니면 두 채 정도 가지고 있어서 임대를 줘요. 이 비율이 우린 너무 높아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느 나라도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임대를 줘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큼 비율이 높은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라도 먹고 사는 미래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그만큼 큰 거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정이 많이 오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국영수로 줄 세우는 시스템 안에서 12년을 보내요.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학교들은 어디랑 비슷하냐면 감옥이랑 비슷해요. 건물 형태 자체나 이런 게 해외에서 보면 감옥하고 비슷하다. 거기서 12년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장소에 영향을 받잖아요. 오늘 다들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밖에도 쳐다보고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평소에 우리 원래 예배드리던 장소에 오면 일찍도 잘 안 오고 와서 웃으면서 대화들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고. 근데 감옥처럼 생긴 데서 12년을 보내고 애들이 정상적인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의미로. 학교 폭력 문제나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그러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정상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누가 이석증 걸렸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석증 때문에 고생했었고 김문선 자매님도 그랬고 이면주 자매도 그랬고 저 주변에서 이석증 때문에 고생한다 하고 있다 뭐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근데 병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 뭐라는 줄 아세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대한민국 사회는 그 정도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사니까. 잠깐이라도 여기를 좀 벗어나 보면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 정도로 큰 스트레스들 속에 살고 있었구나를 어딘가로 나가보고 잠시 이 자리를 벗어나 봐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 적도 있고 묵상글을 여러분들한테 보낸 적도 있을 거예요. 다윗 그러면 뭐 데이비드라는 영어 이름의 대명사고 유명하지만 아시잖아요. 맨날 도망다니고 전쟁하고 피를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됐고 네 아들이 할 거야. 너는 그동안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봤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에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다윗에겐 친구와 같아요.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다 다윗과 관련돼 있어요. 그 시편들의 대부분이 눈물과 한숨, 한탄, 부르짖음, 신음소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잠도 못 자고 쫓겨다니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 친구죠. 그래서 다윗은 멋진 영웅의 삶이 아니라 눈물이 많고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비슷한 분 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래요. 뭐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전쟁 중에 잠을 많이 자고 그래서 은근히 난중일기 같은 거 보면 술을 은근히 많이 드셨어요. 장군님이. 전쟁터는요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매일의 전쟁을 준비하고 부하들을 통솔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부하들을 이렇게 살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오늘 본문 정확하게 이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고통 속에 자신이 있고 오늘 본문에 심지어 아까 어떤 내용까지 나왔습니까?
본문에서 직접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10절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할 정도의 고통스러움을 다윗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 정도 다윗이 말하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친구 관계 때문이든지 학교 수업 때문이든지 아니면 성장기에 있으면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부모님한테 말 못하지만 가정사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들, 인생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겪는 고통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유독 브랜드에 민감하고 운동화 나이키를 신어야 되고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나 아이폰을 사달라. 이 요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시절이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굳이 큰 돈을 써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압박들을 10대 청소년들도 겪고 있는 거죠. 이게 내 손에 들려있고 그래야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압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끝나고 해외여행을 하게 됐을 때 또 많이 나갔어요. 근데 돈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고 난리였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면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돈도 없는데 여행 다녀. 그 얼마나 답답하면 나가겠냐고요. 여기 있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자꾸 막 부르짖으면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해요. 1절에서는 빛,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니 숨기지 말고 나에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있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즐겁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동물들 이름도 다 지어주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깨고 나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숨어버려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뭐라고 바랍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또 요한복음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은혜 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릴 정도의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애매한 요청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달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너무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돈을 주십시오. 집을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한테. 근데 그 얘기를 단순히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임재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설교하면서 부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편 27편 얘기를 왜 하냐. 부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부서진 현장을 살고 있잖아요. 부서진 삶의 현장을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별로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근래에도 하게 되고 자꾸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남의 나라 가면 남의 나라를 갔기 때문에 고생해야죠. 내 나라가 아니니까. 하지만 대한민국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기 많이 있죠. 그죠?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건물도 많고 저기도 아파트가 저쪽에 보이네요. 저 높은 아파트도 보이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과반수 이상이에요. 뭐예요 이게? 있는데 살 데가 없어요. 있는데 다들 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본 감독이 세계적인 거장으로 등장하고 각광받고, 이제 또 올해 아마 미키 세븐인가 그 원작이 있는 영화도 개봉한다.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반지하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어떤 욕망 속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드러내 보여준 반지하 이야기예요. 해외에는 반지하가 없대요. 그래서 반지하를 설명하려면 또 여러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은 지금 여기에 임한 그 올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증.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얘기는 꼭 무슨 얘기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를 진짜 살게 하는 힘,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한 형벌받아야 함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이야 라고 도장을 빵 찍어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 죄로 인한 고통과 불안함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죄로 인해 망가지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 성막, 그때는 이제 성막 천으로 했었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성전, 제사 이야기 나오고 왕들이 등장해서 왕의 통치들이 나오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핵심을 뚫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도 사도 요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은 앉으신 분,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 부활할 자신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성전에서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과 신 사이를 이으려고 제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제물, 자기가. 그래서 모든 제사는 이제 끝난다. 내가 제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기도 해서 너희들에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칼로 지키세요.
근데 그 불칼은 곧 거기 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칼을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 불칼을, 의로우신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짓게 하니까 예수님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몇십 년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한 거죠. 이런 식의 설명을 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종교들을 만든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 성전을 종결시키는 분으로 성전 자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면 게임, 영화면 영화, 친구면 친구,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물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떤 만족과 기쁨을 찾는 거예요. 네. 이게 재밌어. 이게 즐거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목마름을 진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이다, 에고에임이 설명 들었었잖아요. 뭐야? 내가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참 생명수다. 그 설명을 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만날 때 해결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면서 왜 다윗이 시편에서 내 하나님의 우편에 내 주가 계신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누린다. 다윗은 뭘 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서 확증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내게 주시는 복.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1장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그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속에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뭐라고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라고 설명할 때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보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도장 빵 찍는 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장에 이러저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는데 적을 물리쳐 주시고 적이 도망가게 해주시고 단순히 이 해결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삶이 태평하고 적이 떠나가고 전쟁에서 이기고 뭐가 다 잘 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다 잘 돼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나가야 될 때인데 전쟁 안 나가고 아침에 늦지막이 일어나가지고 참 정말 평화로워, 내가 왕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참 괜찮아 한 그날 무슨 짓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그날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적이 안 쳐들어오고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면초가이다 보니까 돈돈돈돈 거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전혀 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우린 유독 심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근데 그건 반대말도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아요. 인생이 돈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작년 한 해 그 책 나오고 나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도 60만 부인가 70만 부 이상 팔렸고, 요즘 그런 책 거의 안 나와요. 1, 2년 사이에 그만큼 팔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니까 인세도 안 받았어요. 다 기부하네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20, 30대들이 그 사람의 책을 엄청 읽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읽었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자수성가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오직 자수성가라는 강력한 힘으로 그 책이 그렇게 팔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랑, 우정, 가족 등등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뭘로 다 점철됩니까?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게 돈이 되는 직업이야? 그게 돈이 돼? 그게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거야? 그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궁극적 지점, 핵심 지점에 하나 중에 뭐가 있어요? 다 돈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의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살 것 같냐? 안 그래요. 안 그렇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기 때문에 다 돈돈돈돈 거립니다. 없어도 돈돈돈 거리고요. 돈이 많아도 돈돈돈 거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가 뭐예요? 돈을 달라. 돈을 달라. 그런데 막상 그걸 얻으면 인생이 원하는 만큼 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재벌들 자녀들이, 재벌 2세 3세들이 그 승계권, 그 그룹을 갖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답니다. 뉴스에 나오면 저렇게 싸울 돈이라도 있지, 이런다니까. 이게 부러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안 좋다고 얘기 안 하고 부모님이 유산을 줘갖고 싸울 돈이라도 있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형제자매들이 막 서로 잡아먹을 듯이 소송을 걸고 막 감옥에 가네 안 가네 싸우고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와요? 받을 유산이 있고 싸워서 가질 돈이 있구나. 이것만 보는 거죠. 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나한테 이것만 주어지면 내 오늘 하루, 내 일주일, 내 한 달, 내 1년은 참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내 집 장만해, 내 집 장만. 다들 내 집 장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고 대출을 받고 뭐 부모님한테 빌리고 친구들한테 빌리고라고 해서라도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근데 다윗은 그걸 바라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끝날 거예요. 끝날 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게 우리 거고 뭐 이거보다 더 크고 좋은 한강뷰가 더 좋은 뷰가 보이는 그 우리 거라고 해서 죽을 때 그거 가져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치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 만족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다윗은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또 이 시편을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는 이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분을 기다려라. 얼굴을 찾아라. 내가 얼굴을 찾으니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예. 내 적들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27편 본문의 4절 다 보시고 계십니까? 시편 27편의 4절 빨리 찾으세요. 김채열 뒤적이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27편의 4절) 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그거예요. 성전에 있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확증, 그 길,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서 바라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부활이 없다고?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고린도에 살면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렸던 그 신들 제사하는 거, 경기장에 가서 노는 거, 신분을 끌어올리는 거, 장사해서 돈 버는 거,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고등학생들과 어린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교회를 왜 떠났어요? 내용적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내용적으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내용적으로는 그런 걸 얘기하지만 교회 어른들이 맨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집 샀네, 어쩌네, 어디 아파트에 투자했네, 뭐 어디 주식을 어디에 넣어야 되네, 코인을 어디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돼 있다고. 그러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보는 복음은 뭐예요? 아, 나도 저 장로인처럼 부동산 해야 되는구나. 나도 저기 청년 형처럼 나도 코인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부활에 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채우고 나를 이끌고 내 삶이 자빠졌을 때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거쳐 지나간 스위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프란시스 쉐퍼 목사와 그의 아내 이디스 쉐퍼, 그리고 그의 아들, 딸들이 스위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쉬어가도록 그 장소를 만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였어요. 지금 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아들 프랭크 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 부모님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기 책에 산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님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냥 집에 초대해서 최대한 따뜻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저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 거기에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자기는 안 믿어요, 기독교를. 그런데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우리의 미혼모들이 A글의 병원으로 아기를 분만하러 갈 때면 미혼모들이에요. 나의 어머니나 다른 봉사자들이 동행해 주었다. 죄는 죄였지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턱없이 못 미치는 죄인인지라 혼전 임신에 오명이 붙지는 않았다. 오명이 붙지 않기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긍휼은 한결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려고 지원을 호소한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들과 멀찍이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집을 개방했다. 그 결과 우리 집 식탁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적 능력도 다양해서 정신질환자부터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중간의 모든 단계들을 망라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조목조목 하나님을 논증했지만 어떤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두 분이 기꺼이 희생한 돈과 시간이었다.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용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늘 기본이었다.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 아들이 부모님이 그 스위스 라브리에서 했던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두 분이 믿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를 해요.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그 두 분이 하면서 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맨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오면 밥값 내나요? 그 밥값을 다 감당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거기는 정신질환자도 있고 혼전 임신한 여인들도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다양한 막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찾아온 약 300명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 약하고 힘없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괜찮습니까? 우리를 누군가가 찾아오고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저분해서 안 되고 누군가는 말끔하지 않아서 안 되고 누군가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평범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못 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죄인들처럼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르렀는데 영광에 못 이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채우리도 저도 호고 형제도 김우선 자매도 우리 모두예요. 여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어딘가로 가는 저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안 되는 우리들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씻는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결국에는 내 집을 얻으려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끝내주는 명함 한 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부활의 소망을 오늘 여기서 누리기를 원하고 그 영원한 소망을 사람들한테 나누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예요. 직장이 아버지란 자리가 어머니란 자리가 자식이라는 자리가 궁극적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이 그 자리들을 살게 해서 견디고 이기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도 나는 좋은 말로 돌려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요. 언제 우리가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 부활이 내 안에 누려질 때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끝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해요? 오기로 하면 나중에 다 그게 트러블이 돼요. 내가 너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싸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소망으로 돌보고 믿음 안에 자라도록 살피는 거지. 나중에 네 잘되면 내가 꼭 부귀영화를 너를 통해서 얻을 거야. 그러면 그건 오기예요. 다 잘못된 목적들이라. 부활의 소망이 그러니까 다윗이 1번 문제는 이렇게, 2번 문제는 이렇게, 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시편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피하게 해주십시오.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 도장이 바로 부활이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불이라는 곳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거쳐가면서 대가 없이 자기들을 환대해주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들을 받아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환대하고 끌어안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들려줘서 내 삶의 만족과 갈증을 풀어주는구나 를 몸소 체험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잘 설명을 해주면서도 환대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끌어안아주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뭐 스님이 저를 잘해주셨어요. 신부님이 저를 잘해주셨어요. 수녀님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는 옛날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이단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로 안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편 이상하기도 하지만 한편 맞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얼마나 잘해주세요. 근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누려지지 않을 때 누가 오면 돈으로 보이고 누가 오면 내 명예를 위한 도구로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목사들이 왜 자꾸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우가 몇 명입니다 이 얘기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 잘나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안 그래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영향은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근데 어디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어디 가면 자기가 생생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다윗에게 누려져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는 그러한 환경과 예배 장소가 아니면 난 예배 안 할 거야.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필요하죠. 어떤 예배 장소면 좀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부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다윗이 이 시편에서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분이 찾아오시면 당신의 삶에 진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를 누리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을 진짜 만족시키는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